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또 우리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네. 계시록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걸 바른 기독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다면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다니엘에서 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가 봉함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을 봉함시켜 버렸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봉함되었던 이 구원의 계획들이 요한계시록에서 6장 1절에 보면 그 7인을 하나하나 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봉함된 구원의 은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 취소되었던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께서 일일이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 기독론이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가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뭐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네, 구원은 오직 이 7인을 떼신 예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합당한 모양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바른 교회론,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구원하셨으니까 나 마음대로 살래. 이 초대교회 때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 세상 삶이 무슨 의미야? 주께서 다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삶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거룩한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백은 분명한데 삶이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 얕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 간음해도 괜찮아. 도둑질해도 괜찮아. 예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네, 옳지 않습니다. 교회란 이 고백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공부해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죄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진짜 바른 교회라는 것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합당한 모양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걸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애쓰려고 하는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 따위 건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생겼다. 또 이 바른 교회로 살아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이게 계시록이 얘기하는 마지막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계시록을 쓰시면서 내가 이런 우주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너희가 그 승리를 나누어 누리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딱 갖추고 있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 앞에 먼저 해결돼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요 똑같은 본문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다도 자세하게 이 4절부터 8절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에 설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뭐냐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이건 또 뭐야? 이 세 가지 내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오늘 이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과 신학의 중심된 가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중심적인 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중에 다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은 바로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놀라운 우주적인 승리, 그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영 가운데 풍성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는데 여러분 안 돋습니까?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기도하시는 대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지요?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미스도 있지만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자녀들하고 어떤 문제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겨요. 이건 진짜 부모님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녀가 이긴다 하시는 분도 있고 부모가 이긴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답은 이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이겨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거든요.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가 집니다. 여러분 집은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집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랑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항상 지시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항상 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제부터는 안 하면 돼. 예수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라. 가늠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지셔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중심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자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신앙이 사실은 출발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 올리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자로 세워 가신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이 사실로 인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 때문에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 믿어서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일이 뒤에 보면 있어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중에 보면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가고 싶어도 인도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보면 죄를 가진 자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가진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다른 말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자들은 천국을 허락받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두 번째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피를 믿는 자, 내 죄를 다 대속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기독교 핵심의 두 번째 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2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2만 원짜리입니다. 이 컵 뚜껑도 있고 하니까 비싼 거예요. 2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우리 여기 제일 앞에 계신 이호년 집사님은 얼마겠어요? 근데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건 2만 원짜리고 우리 이호년 집사님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값 치르고 사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피 가치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 이거 아동부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2만 원짜리듯이 여러분 다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여겨지는 자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삶이 믿음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분한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가슴을 톡톡 치면서 얘기해 주세요. 너는 예수님 짤이야. 시작. 너는 예수님 짤이야. 아멘. 그렇게 거룩하고 가치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좀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도 당당하게, 어디서도 바르게, 어디서도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시록 4장 1장 4절에서 8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뒤쪽에 보면 정확하게 그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이걸 이만희가 먼저 써가지고 교회에서 이걸 못 쓰고 있어요. 신천지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예수께서 이제 완성하실 나라가 그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오, 대답이 없네. 알고 대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틀린 기도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틀렸지? 계시록 22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백성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온전히 사용하고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그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왕이. 안 벅차십니까? 새 나라와 새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왕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전에도 왕이었어요. 어디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여기를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왕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이 에덴에 들어오면서 그 왕자리를 뺏겼어요? 죄가 에덴에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에서 왕 노릇하다가 그 왕을 사단에게 뺏기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에덴이라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 죽음과 질병과 죄가 전혀 없는 그 무엇도 틈타지 못하는 그곳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나라와 제사장 된다는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왕의 지위를 소유하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지냈거든요. 하나님 안녕 이러면 하나님 안녕 잘 잤니? 하나님 오늘은 이거 놀까요? 그래 한번 놀아볼까? 이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에덴에 보면 그래요. 근데 죄가 이 에덴에 들어오면서 왕지위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이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이 추방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온전한 질적 차이가 생겼다고 칼 바르트가 얘기했어요. 위대한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잠깐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잠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이 추방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추방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존재가 생겼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이 생겼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 이 제사장이 인간들의 모든 기도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말씀과 은혜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빴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탁 지시고 돌아가시는 순간 뭐가 찢어졌어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제는 이런 게 필요 없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직접 올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올 때 그를 직접 만나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목사를 통해서 천만의 말씀, 장로님들 통해서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라와 제사장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좋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누구시죠? 그 다 아시잖아요. 이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윤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 한 통 합니다. 대통령님, 나 지금 할 말 있는데 준비해 주세요. 이러면 정무를 보다가 딱 기다리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침에 그러고 만나고 왔어요. 근데 저녁 때 또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럼 또 전화합니다. 대통령님 바쁘고 힘들겠지만 오늘 저녁에 내가 8시까지 갈게요.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된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청해놔도 사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우리를 이렇게 1대1로 독대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나 앞에 나오면 내가 만나줄게. 이게 제사장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와 제사장 된다는 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게 해주고 너희가 언제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주리라. 이게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라와 제사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싫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요. 사람이 가장 잘 믿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건 잘 안 믿어요. 의심하고 진짜냐 하지만 요거는 쏙 믿어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한 말은 믿어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오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잘 믿어가는 대상이 뭐냐 조사해보니 자기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사실 이 중에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 또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목장 예배 같이 드리다 보면 제가 그렇게 피 터지게 설교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몇 가지를 물어요, 막 저한테. 그럼 제가 또 다시 설명해주고 이렇게 물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말은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아멘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뜻도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뜻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하시다니.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 엎드려 절 받으니 좀 그렇네요. 나라와 제사장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잖아요. 초림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재림 때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 그리면 다 그렇게 그리더라고.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위에 쫙 구름 타고 이렇게 손오공처럼 그렇게 쫙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본문이 좀 오해입니다. 원래 본문에는 또 그렇게 쓰여 있지도 않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고 제가 그냥 원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메타톤 네페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타톤 네페론. 메타는 영어로 따지면 with입니다. 그리고 톤은 더, 정관사. 그 다음에 이 네페론은 구름입니다. 그러니까는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는 거 아닙니다.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그럼 구름이 뭔데? 제가 이게 찾으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무슨 기둥으로 나타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는데 아예 우리 성경의 해석도 틀려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손오공처럼 오시는 거 아닌가. 성화가 전부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중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과 그 놀라운 능력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이게 바로 구름과 함께 오신다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7절에 그 의미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절 시작. 아멘.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가 아니고 구름과 함께 오신다 하는 게 바른 해석입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원문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될 거랍니다. 보게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겨우 알았다고 해봐야 누구예요? 동방박사, 들의 목자들, 요 정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핑계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 찌른다는 말은 뭐냐면 배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도 다 예수님이 정말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걸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강력한 선언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너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내가 영광과 함께 너에게 다시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신 게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겁니다. 이 알파는 뭡니까?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입니다. A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메가는 뭐예요? Z하고 똑같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 지금 마지막이 된다. 이 뭐냐면 내가 시작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무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앞에 세 가지 선언을 주님께서 분명히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약점이 뭘까요? 네. 제가 뭐 꼭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앞에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미정 집사님이 하나님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이겨도 공미정 집사님은 못 이기거든요. 왜 못 이깁니까? 공집사님보다 하나님이 공집사님 더 사랑하시거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점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2000년이나 미루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져서 그렇습니다. 저 친구는 꼭 구원의 반열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면 안 되겠다. 쟤 아직도 교회 안 돌아왔니? 다음에 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맨날 지시니까 그게 하루하루 쌓여서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향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